네, 오늘은 마태복음서 7장 24절에서 27절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혜의 중요성은 힘주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찌 보면 수고를 덜 할 뿐더러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지혜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에 그 지혜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과도 같은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속에서의 이 지혜로움은 프로나모스입니다. 지적인 통찰력 있는, 지각 있는, 사려 깊은, 총명한, 신중한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 안에서도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통찰력 있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때론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 중심과 기준을 잃을 수밖에 없고 사려 깊고 총명하고 그 신중한 이런 지혜로움이 없으면 즉흥적인 우리의 신앙과는 이것이 하나님인 것 같고 때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이 모든 것들이 풍족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아서 그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은 멸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서 이것이 하나님인가 저것이 하나님인가 이럴까 저럴까 쉽게 합리화시키고 소경이 길을 더듬듯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더듬어 보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능욕하는 것이며 성령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요청하고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깨닫고자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히 보고 지각 있는 통찰력 있는 총명하며 그 신중한 그런 신앙의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있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틀, 사고, 그거를 완전히 깨트리는 말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 상황과 현실과 결과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만이 생명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맺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였고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여 삼가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말씀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은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다면 생명력 있는 열매로 능력으로 이어질 수 없기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은 것을 행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요.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진리를 오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과거는 물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미혹해 합니다. 때론 성도들의 입장에 서서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접근하지만 그 감미로운 말은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들의 실천적 삶의 행위를 보고 그리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거짓 선지자임을 가려낼 것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서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준엄한 책망과 그들은 배척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함을 강조하셨는데요. 오늘 앞부분에서 실천적인 면을 통한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의 열매로 분별하라는 요령을 말씀하셨다면 이 부분은 동일한 원리를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할 것을 지혜로운 삶을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실천하는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분별하여 보지만 너희 자신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즉 5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내용에 대한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실천적인 신앙이야말로 삶을 생명력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권세와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은 머리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삶으로 확장되지 아니하고 생명력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사도 야고보에 의해서 강조되었던 행함에 있는 믿음의 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친히 의로운 삶을 실천해 보이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나는 믿음으로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을 여실히 발견할 때가 옵니다.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그 문제를 타결해 나가는 걸 보면 정말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고요. 작은 문제 앞에서 요동치고 그 무너짐이 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한 것이죠. 행함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과와 그 결과를 통해서 얻어질 것 때문에 그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의 과정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그 행함의 과정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때로는 사단이 미혹하는 것을 뿌리치며 이겨낸, 더 나아가서 그 순종을 통한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을 때의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리고 결과물로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은혜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과 누림, 이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단순한 기복주의 속에서 조건적이고 행함과 결과 속에서 부속물로 주어지는 것 때문에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지혜로움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나시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자신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을 넘어서 사단에게 붙들린 바 되어져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의 관점, 거짓 선지자들의 시각, 거짓 선지자들의 그 논조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며 극히 현실주의적인 우리 육신주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었죠. 사단의 논조를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잘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커 보이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막연하게 모호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어렵고 깨닫기 힘들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정말 작게 보입니다. 세상에서 아웅다웅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우습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주의 말씀과 뜻하심을 따라서 그 세상을 대하고 그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굉장히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나서 내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세상을 딱 바라보는 순간 세상은 너무나 커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정말 이것이 개선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바라볼 정도가 되죠.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사단의 꾀임을 쫓아간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서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말은 너희들이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말이 너무나 그럴싸하니까 말로서는 분간하기 어려운데 그들의 행동하는 걸 봐라.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아무리 그들의 말이 그럴싸해도 그 말을 하나도 듣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취약하고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로는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의 열매를 따라 그들의 말을 들을지 말지를 그것으로 결정하라고 예수님이 행동 요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항변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항변하죠. 예수님이 그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주여 주여는 전인격적인 삶, 그런 행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입술만 내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머리 생각만 있는 거예요. 말만 있고요. 이처럼 이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출애굽기서 20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덧붙인 말씀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필요 조건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은 천국에 가기 위한 필요 조건적 행동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본질적 행동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지적인 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고민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고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세상을 우리의 안목으로, 인간의 이 세속적 안목으로, 결과적 안목으로 보지 않기 위함이죠. 왜? 아버지의 뜻에는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방법, 우리 인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고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한번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하여. 왜 그럴까요? 진정한 순종, 진정한 신뢰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악의적으로 부정적으로 묻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멘트에 답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단순한 지식이나 그 말씀만을 저들에게 외우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을 저들이 단순 명료하게 외우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좀 불편할지라도 다 그것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나눠주며 이걸 딸딸딸딸 외워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것은 저들에게 말씀을 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시각과 관점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야. 그들의 사고, 그들의 틀, 그들의 논조, 그들의 관점을, 그들의 방향을 바꿔놓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논조로,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버지가 보이고 생명력을 얻게 돼. 그런데 이 관점을 이들이 잃어버리는 이유는 두 가지죠. 그럴싸한 거짓 선지자들의 논리 있는 말들. 우리는 그 말을 잘 듣고 분별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말을 너희들이 분별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 말을 들을지 말지를 결정해라.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은 그 말을 분별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지혜가 있는, 이런 신중함이 있는, 이런 총명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이 두 번째 의미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입니다. 마태복음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졌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존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종교인들이 말했던 그 논조하고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생명력이 꿈틀대어지고 우리 속에 기쁨과 희락이 있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면서, 아, 그래. 이제부터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 말씀을 들었던 많은 이들이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서 7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엄청난 생명력을 느낀 겁니다. 이제 이 신앙이, 이 말씀이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무엇이?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신앙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경을 맞췄다면 그 안경을 써야죠. 불편할지라도 안경을 쓰고 계속 바라봐야죠.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필요 조건 요소가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조건 행하면 지켜지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는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결단도 있고 또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기존에 내 자신에게 있었던 구습의 틀이 나를 붙잡기도 하고 그것을 뿌리치는 과정도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도와주시는 역사와 그 은혜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속에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내 구습의 틀이 이렇게 모진 것이고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정의를 내리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 할 때 성령이 돕는 역사를 발견해요. 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정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하나씩 개념적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 아니하고 사단이 아무리 외쳐도 떠나가지 않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사단이 물러가지고 주의 말씀이 권능처럼 임하고 주의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걸 발견해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내가 거창하게 하는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구나.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정의를 내리는 거죠. 개념적 정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의 말씀하고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그 말씀과 맞는지 이렇게 검증해 가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이 구축되어진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막 우리 삶에서 막 문제가 격동할 때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팅되어진 신앙은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말씀 위에 세워진 이런 신앙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단이 와서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물리치죠. 내가 고난과 역경의 날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신뢰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 부속물 내지는 책망으로 행함을 그냥 단순 명료하게만 방법론으로만 이 행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행함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주의 말씀대로 그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이 복잡한 과정들이 반드시 주어져요. 한편에서는 기쁘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끊임없이 내 구습이 나를 붙들고 인간적인 염려가 막 다가오고 주변 사람들이 야, 그렇게 사는 건 미련한 짓이야 이런 방해가 오고 끊임없이 이런 게 옵니다. 이것이 오는 것은 내가 못돼서가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거예요. 죽어있는 꽃 조화에는 나비가 벌이 날아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꽃에 벌이 날아들죠. 나비가 날아들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그들을 붙잡고 늘어졌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런 행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세팅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에게 주워 듣고 때론 결과치에서 신앙을 세팅합니다. 누가 잘하면 복준대 이래서 이런가 이런 식으로 막연한 논리로서 우리의 신앙을 세팅해 놓으면 실질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주어질 때 내가 겪어봤어야죠. 그 문제를 치러봤어야죠. 그 문제를 치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이런 과정과 그 문제를 이겨냈던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나면 두 가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문제를 저주처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론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정의되어지고 정리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세팅되어져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만 만나면 때론 율법주의자들처럼 뭘 잘했냐 잘못했냐 그냥 단순하게 원인만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여기에만 빠져 있다면 그 과정과 절차가 없는 거죠. 왜? 그 과정을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그 절차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관점이 결과주의적, 율법주의적 관점에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 행함은 단순한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부속물 이런 1차원적이고 단면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농부는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죠. 우린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씨앗이 며칠 만에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고 구체적으로 모르죠. 왜 몰라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농부처럼 그 현장에서 치러보지 않았잖아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이런 과정과 절차를 겪은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바로바로 알아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알 수 있죠.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신령한 것이 있어서요. 그것을 신비롭게만 접근하는 것은 아주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거죠. 자기 눈으로 보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건 것 같아 라고 소경이 또 다른 소경을 향해 길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복잡할지라도 이 과정에서 겪어보고 치러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겪을 때 그런 문제들이 왜 오는 줄 알죠. 실천적으로 그 행함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관계를 하면서 그 문제들을 치러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집이 정말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인지 때론 거짓 선지자들의 논조와 세속화된 논조나 때론 율법적 논조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닌지 하나님과의 과정 속에서 빨리 문제만 해결하는 걸 넘어서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 어떤 뜻이 있고 왜 그렇고 왜 이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었으며 또 이걸 통해서 내게 말씀하심이 뭐고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 문제를 이겨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었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길도 인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함과 현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죠. 끊임없이 조급함에 매달리고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무릎 꿇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아니하며 결과의 부속물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논하는 거기에 세워진 집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급격히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막 신경질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급격히 무너지죠. 이 현명함이 없는 겁니다. 명철함이 없는 거예요. 밝히 볼 수 있는 눈조차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행함이 단순한 1차원적인 행함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세 번째 의미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입니다. 마태복음서 7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앞선 말씀과 같은 동일선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에도 또 하나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앞에 전제되어진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까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해서 자신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 관점에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웃긴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자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집을 어디다 짓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하시지만 그런 사람들의 집은 어디다 짓냐면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계산, 자신의 이치 위에 그 집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치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자신의 온 삶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아구까지 결례를 따라 깨끗이 닦아서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민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확답을 받을 일이지 그것을 논리로 접근해서 풀을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영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주의 말씀은 순종할 수 없죠. 사단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그건 헛수고야. 또 일을 만드는 것뿐이야. 그런다고 되겠니? 너 창피를 당할 거야. 수치를 당할 거야. 잘 판단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논리에 익숙한 사고를 갖고 살아갑니다. 논리는 필요합니다. 논리가 있을 때 미신적이고 이런 허황된 그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런 과학적 논리로 신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영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단이나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럴싸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논조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코미디 같은 일이고 웃긴 일이고 그 말은 너무나 허구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다가 집을 지었을까요? 세상의 논리 위에, 때론 그들이 말하는 이치적인 논리 위에, 계산적 논리 위에 지은 겁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냉정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너지고 막 정말 괴로울 때 우리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집이 어디 위에 지어져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행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그 위에 집을 지었는지, 내 생각과 판단과 계산과 이치의 논리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지, 세상의 논리나 사단이 우리를 위안답시고 해주는 그런 논리 위에 집을 지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논리나 사탄의 논리는 무너질 때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려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이것이 곧 지혜로운 신앙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1차원적으로만 그 말씀을 받아요. 누가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왜 안 할까요? 피곤하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계산적인 논리로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다 주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죠. 그래서 말씀을 딸딸딸딸 외워요. 외운다고 그 말씀이 내게 지켜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행함의 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정의한 그런 신앙 위에 세워진 집이 곧 반석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집이 반석입니다. 누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면 이미 기존에 내게 세팅되어진 그 기준값이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하거든요. 기존에 하나님과는 별개로 세팅되어진 그 기준값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 그렇게 하면 수치당해. 창피당할 거야. 다 손해볼 거야. 너 웃긴 꼴 당해. 너 주변의 사람들을 봐. 우린 그 말을 따라가죠. 그것이 사단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사단의 말을 익숙하게 듣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죠. 왜? 사단은 우리를 위안답시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사단의 꾀임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당연히 들어도 행할 수 없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를 만나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의 집이, 그 사람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의 집은 조금만 비에도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늘 탓을 하죠. 비를 탓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통찰력 있는, 지각이 있는, 사려 깊은, 총명한 이 신중한 신앙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지혜 속에서 자신의 신앙만을 넘어서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통찰력 있게 인도할 수 있는 이정표요, 때론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려 깊은, 지식이 있는, 신중한, 총명하면서도 명철이 있는 이러한 지혜로운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사고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복음주의적 사고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행함이 단순한 부속물 때문에 하는 행동을 넘어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사단을 뿌리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리까지 가는 절차와 과정의 통로임을 기억합니다. 그 속에서 세워진 우리의 신앙은 지혜로운 신앙으로서 자신만 견고할 뿐더러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